네, 오늘은 완전한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시편 16편을 공부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행복을 찾은 다윗의 시인데요. 온전한 순종에서 완전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보호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위협에서 본인을 보호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래서 육체가 지금 뭔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죽음의 고난을 지금 맡고 있는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이 위험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본인이 영생의 길에 있다라는 것, 자기가 앞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는 것까지 다윗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보호를 위한 간구로서 본시를 시작하고 있다. 어떤 특별한 위기 상황에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9절에서 10절에서는 죽음의 위기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피할 때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고백의 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세상과 동요되고 있다, 동화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 부활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여기서 건져냄을 당연히 받고, 그 다음에 비록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잠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 때 내가 부활한다는 그 영생에 관한 소망을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이게 지금 1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선지자라고 한다면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이런 내가 앞으로 영생의 길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한다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 때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여기서 보면 미리 보는 고로, 그래서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다윗은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생 가운데 있구나, 이 소망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이걸 보는 가운데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오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큰 고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우리한테 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날 거라는 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윗은 이걸 본 거죠. 근데 이 시는 좀 특이한 것이 구약에서는 진기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한 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노래한 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시편 16편이 그 대표적인 시라는 거죠. 본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얻는 완전한 행복에 대한 표현이다. 시편 기자는 그의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구약 안에 명백히 표현된 것으로는 진기한 선언인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선포로 발전시킨다. 본 시편의 마지막 절은 메시아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주석가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시편 16편을 볼 땐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얻는 완전한 행복.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완전한 행복 가운데 오늘을 살고 싶다면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선포인데 내가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삶 속에서 완전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배경이 되는 사상입니다. 1절에 다윗의 밑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첫 절에 이 시편 16편의 모든 배경을 함축해서 써놨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죽을 고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피하나이다 라는 뜻은 이게 원어로는 완료형으로서 이는 그가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때 어떤 위기에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해 온 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리 잡는 것은 우리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모든 일, 작은 일도 다 피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려면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피하느냐? 우리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작고 어려운 일, 기쁜 일, 모든 일을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이게 피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고민, 자기의 죄, 이걸 가지고 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아뢰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마음이 바뀌는 경험.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경험을 다윗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님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주시오. 그러면 경험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매달리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자리를 잡았느냐, 여기에서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기도로 물어보고 의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피하는 방법을 바울 형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떤 일은 기도와 간구로 하고 어떤 일은 네 스스로 해라가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게 피하는 방법 주신 거죠. 그리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뢰면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데 염려가 내가 염려 안 해야지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나요? 염려는 그렇게 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정말 염려를 안 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염려를 없애는 방법, 이것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아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원의 기도도 우리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억지로 나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저 사람 믿어야지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럼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도 내가 이론적으로 정말 하나님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다 온다라는 거죠. 특히나 저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 저는 굉장히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때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들이 그런 거죠. 사사기 6장 36절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제가 걸어갈 때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제가 믿음을 가져줄 수 있게끔 저한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말씀은 명확한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 이 밑바닥에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걸 고백을 하고 그걸 달라고 제가 항상 매달리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런 심정이었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드온한테 이젠 적을 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그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신뢰가 안 가. 정말 믿음이 없죠.
근데 저는 이 기드온보다 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9절에 기드온이 또 부탁해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근데 진노를 전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온다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여줄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강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적으로도 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기에 하옵소서. 이제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대로 됐어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은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믿었어요. 보고 나서 자,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가운데 가죠. 근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요단강에 가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믿고 가요. 그러면 저같이 믿음이 없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게 믿음이 자리 잡고 억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음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마음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만으로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저는 하나님이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저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정말 맞나요? 저한테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안에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경험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는 경험도 주시고 많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의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때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요? 저 밑바닥에 보면 제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제 마음, 저 이거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좀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 전환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환점을 갖게 했을 때도 저한테 정말 어떤 확신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도 계속 의심이 생겨요. 정말 제가 정말 어리석죠. 정말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계속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떤 족쇄 같고 그렇게 따라가는 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거기로 따라가고 싶은, 그리고 마음이 변화돼서 이런 죄된 생각과 죄악적인 것이 싫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 변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보이는 거, 하나님 마늘 하늘에 번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나이다.
이런 기적보다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원한다면 맑은 하늘에 정말 벼락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별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바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동의해야지만 되는 그 일을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 나도 변화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너는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다.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허락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이적이 지금 네 눈앞에서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저한테 밝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믿음 없음을 정말 고백하게 됐어요.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마음 변화되는 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길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구나. 이걸 저한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믿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지는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6편 9조를 지금 이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서 5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나한테 믿음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고백을 한 것이 바로 2절에서 5절까지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는 현재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있는데 그 줄로 재어준 영역에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평안한 가운데, 주신 평안한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송축하고 있어요. 7절에 나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정말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어떤 일을 자기가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내적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회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1절까지는 미래에 관련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는 영생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걸 보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편 16편을 공부하면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지 그걸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저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까지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저희 마음문만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 또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현재 있다고 하면 과거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오늘 저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미래에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또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그 성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